요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 말씀을 드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용모까지 둘러싸오며 기풍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의 풍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무더기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구하니라. 아멘. 번역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희는 삶 가운데서 문명의 위기 가운데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전기가 그리고 자가용이 그리고 수많은 편리함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것 없어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없이는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전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호롱불 피우고 배를 짰다는 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배 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 젊은 시절에는 20대 막 오셔서는 분명히 집에서 배를 짰을 겁니다. 아마 다 대부분 그렇게 사셨겠죠. 없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궁이 불 떼고 살고 전기 없이 이렇게 호롱불 펴고 살고 옷 사는 것, 신발 사는 것 불편해서 그때는 집신 신고 나막신 신고 베어 짜서 입었을 줄 믿습니다. 왜 이야기 했냐고요? 가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자막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문명의 위기 가운데 편리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도 성경책 안 가져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성경책을 안 가져옵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지금은 안 가져옵니다.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우리 손에서 거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문명의 위기가 우리를 괴롭힐 때면 그동안 누리며 살았던 것을 뺏길 때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성경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것이었구나. 드디어 그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봐야 되는구나 또 알게 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말씀을 찾아보시고 말씀을 읽고 내 손으로 성경을 넘기면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늘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1절도 한번 예배 시간에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당신에 대해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선한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서를 읽을 때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매를 때리고 있다. 물론 매를 때릴 때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요나를 밀고 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놓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서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나에게 죽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그러면 나 죽을랍니다. 바다에 나를 던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극단적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자살을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언정 차라리 나는 죽겠다라는 모습으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죽게 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죽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몰고 몰아서 요나를 하여금 너는 죽을 수밖에 없으라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굳이 푸른 초장이 아닌 수월로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지 굳이 상황을 만들어서 나쁜 방향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출애굽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답은 로마서 1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완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잡고 있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해서 꼭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제 내버려 둔 겁니다. 정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 한번 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고 악한 사람 가운데 그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정욕대로 쫓아가다 보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완악한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악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 가운데 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음으로 모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상황을 풀어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해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실 요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였습니다. 17절에 큰 물고기라는 단어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자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는 끔찍이도 싫어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은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차라리 죽어서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니느웨를 심판해야 되는데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고 니느웨에게 다시 한번 살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 하나님의 의는 잘못됐다고 선포하면서 나의 이유와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나의 의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거짓 표현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정욕대로 순종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에서 풀어서 그 나쁜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는 사건입니다. 요나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죽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라 말을 따라서 그 순종 가운데 푸른 초장의 길, 하나님 뜻을 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도적으로 이 악을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내 상황을 나쁘게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더 이상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체득, 몸으로 경험하는 그 신앙을 살라. 더 이상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불분명한 상황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성경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 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피노키오의 이야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화 같은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이 있었던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요나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싶었냐면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도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죽음을 통해서 요나는 뭘 증명하고 싶었냐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 나는 얼마나 이 의로움을 위해서 나는 사는가, 나는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돕는 일은 절대 못하는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의 의로움이 나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나타내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그는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면서 이제 죽음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이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버리십니다. 요나는 드디어 자신의 결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한계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한계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한계를 만나야 비로소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으면,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나면 그때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내가 보입니다. 건강이 있었을 때 내가 보였으면 좋겠고, 돈이 있었을 때 내가 보였으면 좋겠고,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는데, 내 분수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정말 어리석게도 항상 다 잃어보면 그때서야 내가 어떤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압니다.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전에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마치 내가 전능하신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즉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다 보면, 모든 것을 잃다 보면 드디어 내가 보입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풍장이처럼 자만해서, 교만해서, 오만해서 외치고 다니는가를 비로소 사람은 그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놓였을 때 사람은 비로소 즉 나의 한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 변화, 사람은 그래서 그 한계가 되면 변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이뤘을 때 악에 바친 사람은 다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이뤘을 때 악에 바치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하게 반응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름을 통해서 느꼈던 한계를 통해서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나의 한계를 범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그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것인지, 새롭게 바뀔 것인지, 선하게 바뀔 것인지를 드디어 찾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요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마저도, 그전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라고 선포했는 그것마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요나는 드디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그 변화점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사실 선하게 바뀝니다. 요나의 이 모습 가운데 그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의 변화는 어떻게 선하게 나타났는가? 아니, 우리는 무엇이 요나를 선하게 바꾸었는가를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 또한 요나처럼 내 삶 가운데서의 한계를 통해서 악화되는, 더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 가운데 나의 변화가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요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는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선하게 바꿨을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했던 요나의 모습, 즉 요나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변화를 선하게 바꾸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선하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선한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잃으면 기도가 나오던가요? 사실 모든 것을 잃으면 그때는 사람이 남탓하기 쉽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못하고 부모에게 잘못하고 난 후에 뒤에 숨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은 숨습니다. 왜 숨었냐면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던 하나님을 통해서 숨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야기가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는 누구를 탓하냐면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까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즉 내 주변에 있는 악한 누군가가 나를 꿰물어 인해서 어떻게 됐냐? 나는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탓하고 가까운 그 사람 탓하고 그리고 나쁜 그놈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탓하는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이런 한계 가운데 부딪히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찾아가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이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소연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맞이하게 됐다. 억울하게 됐다. 난 정말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만약에 누군가를 탓했다면 그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몰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배를 난파될 만큼 힘들게 저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냈으면 좋았는데 왜 하필 니느웨 이방인의 선지자로 보냈습니까?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면 이 이방인에게 살 길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를 매국노로 만드실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 길이 갈 수 없습니다라고 요나는 탓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탓했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던졌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나를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이런 모든 것을 만든 이 나쁜 상황,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내가 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탓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무엇인가 나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남탓하기에 바쁘고 누군가를 찾아서 그들에게 하소연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는 그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큼 힘든 게 정말 힘든 게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짧은 제 인생 중에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이 문제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 속이 불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것을 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대체 왜 이랬냐고 이야기하고 싶고, 심지어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고,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 문제는 이래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사람을 향한 분노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터놓고자 하는 하소연만 남았습니다. 사실 요나가 했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수고를 이야기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몸을 써서 정말 봉사를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돈을 많이 써서 돈을 많이 내는 것, 교회에 건물을 짓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헌신은요, 남들이 하기 힘든 것을 하는 게 헌신입니다. 내 감정대로 쏟아버리지 않고, 내 정욕대로 하지 않고, 내 감정의 그 정욕을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맞춰가는 게 무엇이냐면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가 바로 헌신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이게 가기 싫은데, 내가 이게 가면 고난과 수치가 있다는 걸 너무 아는데 나는 싫습니다. 이게 가기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게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내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 마음이 분노가 터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풀릴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도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사람에게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찾아서 기도하는 것. 속이 찬발라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 선악의 삶을 바꾸는 가장 대표적인 헌신과 수고라는 것.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가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가진 힘, 권력을 해결하고 하면 그것을 좀 버리고, 우리는 권력을 쓰고 싶고 돈을 쓰고 싶고 사람을 쓰고 싶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부정이 아닌, 잘못된 것이 아닌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 요나는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선한 첫 번째 걸음을 행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자기의 삶을 바꾼 겁니다. 내 삶이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 삶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께 정말 내 의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변화를 만드는 첫 번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대창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곳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꾸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제목을 가지고 사람 찾지 말고 힘 찾지 말고 돈 찾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그의 인생을 선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한계 가운데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비극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되었느냐? 그는 비로소 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못했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도망가기에 급급합니다. 피하는 거죠.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 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진로를 선택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늘 마주치게 되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하고 부모의 낯을 피하면 그때 부모는 느낍니다. 이 아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무엇인가 잘못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눈을 피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재미있게도 잘못하면 항상 숨습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 임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잘못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피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잘못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가 부르셨을 때 그를 건져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방향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의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아내된 그 남편을 버리고 왔던 그 여인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그 여인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내 마음속에서 너를 버리겠냐고 놓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낯을 피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께 나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는, 절대 버리지 않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한계 가운데서 나를 바라볼 때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피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문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은 부제에 어떻게 붙어있냐면 이런 말씀이 붙어있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하나님께 했던 찬양, 고백이라고 시편 51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한나이다 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상한 심령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거두시기 말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의 한계를 경험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고 내 막혀있는 이 상황이 절대 해결되지 않고 이 막혀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선하게 바뀔 것이지만 하나님을 피한다면 나는 더 나쁜 상황, 악한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가망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비록 죄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쁜 길로 우리는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선하게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해결만을 보지 말고 구원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선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 요나에게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수많은 물고기의 음식은 그에게 쏟아졌을 겁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공간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아마 커다란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니까 물고기 뱃속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걸어다니면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월은 무엇이냐면 지옥 같은 곳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월입니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무엇이 제일 급선무였냐면 어떻게 하면 이 뱃속에서 내가 빠져나갈까가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삶을 통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제 구원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수월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이 수월의 뱃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기쁜 제사를, 순종의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을 갚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그 구원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그는 살피게 되었고 고민하게 되었고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을 선하게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볼 때 제 기도 제목은 제발 그만 받고 싶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불쌍한 눈으로 나를 쳐다봅니다. 항상 가난한 줄 아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만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선행하고 싶은데 선행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이 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나누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로또라도 사고 싶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좀 많으면 나누면 살면 되겠다라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내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 돈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거나 건강에 문제를 일으거나 내 주변에 무엇인가 결핍, 부족함이 생기면 혹은 내가 부딪히는 한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한계만 벗어날까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벗어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한계 가운데 있으면서도 네가 구원을 바라고 더 이상 네 한계의 문제, 그 한계만을 벗어나는 것에 빠져 있지 말고 죄의 문제를 생각하고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을 무엇으로 선하게 바꿀 것인가? 기도로서 선하게 바꾸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이 한계에 부딪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계를 부딪혔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요나처럼 우리의 삶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라 선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가끔 삶은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끔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끔찍한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 잃어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보고 건강을 잃어보고 사람을 잃어보고 다 잃어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자리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대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가운데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한계에 그치는 그 문제가 아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렇게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대창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함으로 이 상황을,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